왠지 몸과 마음도 분주해지는 그런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은혜와 믿음의 자랑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시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풍성하심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약속이 되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찬송의 목소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간절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높이는 그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 그 왕을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 시간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경건하게 또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들이 되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일들의 아름다운 고백과 선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기에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1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발륨은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대강절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온갖 갈등이 넘칠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가정, 교회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만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절망적인 소리를 듣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성탄절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지난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범사에 감사는커녕 삶의 무게에 눌려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하셨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으나 그러지 못하였음을 잘 알기에 이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대강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새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맞아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따스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아픈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속히 백마에서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소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할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러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에 충만한 능력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싹을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한 이웃들과 함께 기쁘고 또한 감사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서 이제 다음 절기는 성탄절이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 사이의 기간을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쇼핑 시즌이라고 합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은 미국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여지껏 적자였다가 그날 하루 벌어들이는 돈으로 흑자로 전환된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고 요즘 새로 생겼습니다. 토요일도 특별한 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 아니 금요일 날 백화점에 가고 큰 상점들만 찾아가다 보니까 동네 가게들이 안 된다. 그래서 토요일은 동네 가게 가서 팔아주자. 그래서 이 스몰 비즈니스 세터데이가 생겼답니다. 내일은 사이버 먼데이. 잘 아시네요. 그러니 과히 쇼핑 시즌이다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기간은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늘 추수감사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교회는 대강절, 애드벤트라고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킵니다. 무슨 의미냐? 기다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재림을 기대하는 바로 그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2000년 전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기다림에는 희망이라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은 소망이라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지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체세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세크라는 말을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말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느냐? 호프라고 번역을 했어요. HOP. 여러분 소시적에 영어 공부하실 때 HOP의 뜻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희망이라고 배웠죠. 희망, hope.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hope라는 단어, 엘피스라는 단어를 하나같이 희망이 아닌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분명히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냐? 희망이란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랍니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막연히 바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바로 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나 확실치는 않는
왜 변진섭의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희망사항이라는 노래 있죠. 희망사항.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러면서 뭐 한 10대까지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자신의 희망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희망사항. 아니 있다 한들 그렇게 완벽한 여자분이 날 좋아하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객관적인 약속에 기반한 구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세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 그대로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희망을 이루는 줄 아니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내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대강절은 어떤 기다림의 계절입니까? 희망의 계절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계절입니까? 소망의 계절인 거예요. 소망의 계절.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한 구체적인 믿음, 그 믿음의 표현과 실천이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성탄의 기간, 애드벤트의 기간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대한 참음이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예수님이 아기 때 성전에 올라가신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어떤 분입니까?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분의 직분이 뭔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가문은 어떤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분의 대선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성경은 그의 위치나 자격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계급장 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신앙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목사라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라는 거죠. 의롭고 경건하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신앙에 열심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롭고 경건했다, 그 자격을 갖춘 시므온,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는 성도는 오늘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오실 때 오시겠지 그러면은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실 수 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11시 40분인데 예수님 12시에 오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0분 동안 뭐 하시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다 엎드려져 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오실 것을 알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메시아 오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느냐? 다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까? 왜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다름이 아니죠. 막연한 희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난리라고 하고 정말 죄로 어둡다고 하지만 이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어서 빛으로 비추신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이럴 때 교회가 뭘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데 그 전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라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체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주님 오실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주신 시간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면은 어느 누구나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소부재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고 26절 말씀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합니다. 27절에 가서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게 바로 의로움이 되는 것이며 그게 바로 경건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며 그 삶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아기 예수님을 시므온이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의 믿음이 있었고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시므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지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건대 성령에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 이 자리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할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은요 너도 나도 다 성령 충만해 보여요.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들어오시는지. 근데 문제는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잖아요. 교회 오실 때는 다 웃고 오지만 교회 나가시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워야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지만 시므온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24시간 1년 365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을 감동하셨을 때 시므온이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제여라고 시작을 해요. 주제여. 여러분 주제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주제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주제여가 뭐냐?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vereign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Sovereign Lord. Sovereign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헬라에 보면은 Despote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Despotes라는 것은 Absolute Authority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시므온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린 절대적인 권위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이냐? 저는 다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다스리시기 때문에 Sovereign Lord, Despotes, 주제의 하나님을
이 시므온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시므온이 어디 붙잡혀 있던 게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하루하루 내게 삶을 더해주시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한 죽음을 주십니다. 그 평안한 죽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죽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염려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 죽음 때문에 슬피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장례식에 갔더니만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울지 않는지. 여러분, 장례식에서 왜 우리가 울지 않아요? 슬픔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복된 죽음, 영원한 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르기는 몰라도 산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훨씬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죽음이 감사합니다. 내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평생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과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이 34절 말씀에 가니까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갈라져요. 사람들이 딱 나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소망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그저 희망, 메시아의 이야기는 압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패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패한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복음이 제시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불편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아니 그날 꼭 교회 가야 되나? 신앙이라는 것은 걸림돌이야.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시며 디딤돌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다림에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마음을 추스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이기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또 이 긴 기다림이 오히려 주님의 주신 시간이며 기회인 줄 알아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성탄을 향하는 우리 교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또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영생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드림이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10의 1과 또한 여러 감사의 제목들과 나눔의 제목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파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것으로서 갚아주시며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넉넉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 가진 자들, 오늘도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우리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마지막 대강절 주일을 우리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12월 22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은 우리 창립 20주년, 내년이 창립 20주년인데요. 2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한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약 10분 정도만 짧게 저희가 나누고 2025년 한 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십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구역장이신 현은기 장로님에게 여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총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뽑히신 임원들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충성되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대로 교적부 정리를 위해서 변경된 사항,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소나 전화번호나 뭐 기타 사항이 변경되었으면은 우리 당회서기 이영선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춘교와 강단 장식을 위해서 안내석에서 사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빈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왕 하실 거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강단 장식에 드리는 헌금은 또한 전액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 기억하시고 지정하여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달력의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탁상용과 그리고 거치용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긴 거 벽에 거는 거를 숫자를 줄였더니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주문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하시면은 우리 주위에 나눠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탁상용 달력에 보시면은 2025년 한 해 동안 따라서 읽으시면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 읽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우리 주간 성경 공부 있죠. 주간 성경 공부를 그 본문에 맞추어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달력을 사용해서 일독을 하시든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은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지금 한 30분 정도가 1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 성경 일독,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올해 했으니까 내년은 안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도 듬성듬성 읽었으니까 내년도 듬성듬성 읽다 보면은 그게 언젠가는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요일에는 아주 특별한 콘서트가 있습니다. 소울스라는 우리 이 뉴욕 뉴저지 인근에 전문적으로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찬양으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소울스에서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겨울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여러 특별한 분들이 오시게 되고요. 우리 김웅천 지휘자님 또 한 부분을 맡아서 하시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자민자매도 반주로 또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또 좋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또 기도 가운데 후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카톡 메시지로 포스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 친교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셔서 섬겨주셨고 뿐만 아니라 친교 헌금을 내어주셨고 지난주에는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또한 더 많은 것으로서 맡겨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섬겨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친교는 이덕조 장로님 그리고 강단 장식은 이양희 장로님, 이덕조 장로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결혼 60주년 impossible이라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는데 impossible을 possible하게 하신 분들이 지난주에는 못 오셨는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부춘 장로님 그리고 이미화 권사님 여러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대로 또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못 하셨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그 일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104장 부르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고도시리호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호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호 임마누엘.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마라나타 곧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한 번만 부를게요. 오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선포하며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리에 그냥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